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복음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산타의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짤막한 성탄절의 정의 속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짧은 정의 가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성경적 진리가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신학적인 논쟁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성경적 진리를 거부했던 두 집단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을 거부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 200년 정도 AD 2세기경에 성행했던 이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인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단체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보시면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분의 제자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육이 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한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체적인 몸이 아니고 그냥 외견상 사람의 몸으로 보였을 뿐이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 마침내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그리고 재림을 부인했던 이단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악한 육체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악한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한 집단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간적인 예수만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과거 유대교에서 유일신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누구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거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에비온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비온파. 우리가 잘 마시는 에비앙이 아니라 에비온파라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신적인 요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한 얘기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막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분들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양자설이라 그래요. 양자설. 그리고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가연설,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양자설, 이 두 가지의 이단 집단은요,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커다란 도전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라는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했는데 마침내 400 AD 451년 켈케톤이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했어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뭐를 결론 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혼동되지도 않는다. 섞이지도 않는다는 그 교리를 확정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종교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아수라백작이에요. 예수님이 한쪽은 인간, 한쪽은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이단들은 기독교를 아직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경에 굳건한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디 중심으로? 갈릴리 그 바다 지역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분의 많은 행위들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의 기적이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를테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람이 결코 물로 포도주를 만질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기적, 그리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러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러한 기적의 모든 7가지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을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예전에 2년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속성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영원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지하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 있는 말씀, 8장 5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원성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결코 나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성경은요, 주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기록도 하고 있어요. 이런 요한복음 2장 24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내 친척의 마음도 다 아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말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탁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나다니엘을 탁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면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 남편이 5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용한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용하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명, 3명,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명 예배 드린 것이 결코 여러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언급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꼭 요거를 메모하셔서,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사도 요한은요, 참 영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복음서를 썼을 때, 그의 복음서가 뭐죠? 요한의 복음서? 어렵습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정확하면 홀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이 좀 어려워요. 영어는 아주 클리어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분 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진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요, 로마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이거 다 주면 되겠지. 야, 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네. 자,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것도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함께 계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주로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예수님께 사용된 명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막 그러잖아요. 주님. 헬라어로는 Curious라고 해요. Curious.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 그렇죠? 인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인자, 순자, 말자,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Son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런 명칭들은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호칭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큐리오스 주님, 인자, Son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적으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참 재밌는 일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막 4명의 젊은이들이 침상을 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들것에 사람을 실어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였어요. 중병에 걸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애절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집에 지붕을 뚫고 막 환자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불쌍한 것보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중풍병자의 입장이었으면요, 예수님께서 다 안차하셔갖고 안수해서 이 중풍병이 다 낫는 걸로 막 기다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중풍병자가 딱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반응이 없는데요, 이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찌 당신은, 선생님께서는, 랍비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냐고, 예의 참남하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참남하다는 예의 쳐 죽일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예,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죄의 용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또.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갖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반응은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배웠던 거를 다 적용했으니까. 자, 죄인인 인간은 동일하게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가 그 시대의 진리였어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놓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임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은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이름은 간단히 말해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통일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매년마다 해마다 이제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온자 위에 속죄의 짐승의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간 유예가 돼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구약시대에 이루었던 이 속죄의 제사의 기능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못하도록 이 속죄의 피로 이 시온자 언약궤의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의 피를 뿌리면요, 속죄의 동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못 보신다. 이걸 생각했어요. 자, 또 다른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띠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 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자,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자,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잘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주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진노를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결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과 윈수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날, 그 시작이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레전드가 된 거예요. 복음의 전설이 된 것입니다. 책 중에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쓴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로이 레신.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아프신 분은 나에겐 건강, 좀 돈이 없는 분들은 좀 풍족한 머니, 뭐 이런 것들. 근데 로이 레신은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구세주,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성탄절이 바로 12월 25일 한 날이 아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날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환한 그 얼굴을 보며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